이 시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참 우리가 잘 아는 또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읽을수록 또 묵상할수록 은혜가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상황적으로 쭉 보면 그 바로 앞부분은 예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하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일과가 다 마무리되는 그러한 밤 시간이 다가오는 그 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36절에 보시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한 고로 예수께서 그 무리와 조금 간격을 두시기 위해 배에 올라타셨고 그 제자들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운 다음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할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일과를 마쳐도 되겠다 하는 시점입니다. 그날 저물 때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께서 주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시작을 하는데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집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중풍병을 걸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낸 사건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인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다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장 들어가서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다시 회당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사역의 일정이 계속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가 있었고 그 사람을 고치면서 그것에 대한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사건이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무리가 또 따라왔기 때문에 그 무리를 가르치셨고 13절에 보니까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여기서도 또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쉼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무리는 계속 따라오는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장소에 합당한, 그 대상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20절, 그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있습니다. 3장 20절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산에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또 다시 모임으로, 예수께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계속해서 무리가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식사조차 할 겨를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참 분주하고 최선을 다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또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께서 밥도 드실 겨를 없이 이곳에 가면 그곳으로, 저곳에 가면 저곳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바닷가에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만지고자 하니까 배를 띄워서 잠시 간격을 버리시고 사람들은 그 이제 해변가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의 일과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참 바쁘다는 표현보다는 열심히 사신다. 참 성실하시다. 어제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대로 그의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허비 없이 낭비 없이 그의 일과를 참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열심히 하루 일과를 보낸 오늘 4장 35절이죠.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보입니까? 이제는 나도 쉴 때가 되었다. 안식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무리들과 이제는 거리를 둘 시간이 되었다. 무리들을 내가 좀 떼어놔야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다른 배들에는 또 누가 탔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중에 일부가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힘이 남아 있고 지금 할 것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안식하시러 하는 장면에 예수께서 가시는 그 배를 다른 배들도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참 이들의 열심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37절 읽어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광풍이 왜 일어났을까? 뒤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이실까요? 그 무리들과 분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하시고 충전하시고 회복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잠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에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산하거나 어떠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챙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삶으로도 모범이 되시죠.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실 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모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슈퍼맨처럼 날새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분명히 자기의 사역에서 분리하는 일, 안식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한 것은 신앙인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선 간에 권리를만 주장하면서 말만 바르게 하고 내가 정말 내 권리만 외치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일터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첫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성실하지 않다. 신앙인이 계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체력을 위해 그렇게 산다는 건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에 합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학생이면 그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또 빛이 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고되게 혹사하는 것도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잠 안 자고 날 새고 야근하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신앙인이 해야 될 삶의 태도는 아니죠.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분리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때로는 가족과도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육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이 그냥 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전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일터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탈진하기 전에 자기의 육체,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지혜와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대단한 사명을 앞두고는 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컨디션과 내 몸 상태를 최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업 계획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쉼의 계획도 잘 세우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체력 단련부터 먼저 하고 쉬는 거 먼저 할 때 정말 극대화된 사역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일에도 노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거금이 걸린 돈이 걸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때가 되면 주일이면 안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충전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따라올 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광풍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무리들을 조금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광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은 아주 꽃길만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백길에 큰 광풍이 몰아쳐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거죠. 왜 고난이 옵니까?
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은 이유로 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뜻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아멘. 피곤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광풍도 없어야지 왜 당신이 가자고 한 길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히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짜 밉습니다. 미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이럴 때를 맞이하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따라 나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고 예수님이 너무 하신다 하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냐 하면 이게 분노한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고 스승이라는 사람이 잠만 주무십니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무신 것도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뒤에 보면 무엇인가 가르침의 이유가 있어서 이것도 다 예수께서 분명히 다 계획이 되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게 깨우는 상황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주무셨다면 진짜 문제일 텐데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그죠?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만만히 보고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잠을 왜 깨우냐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다. 그냥 잔잔하여졌다 하지 않죠? 어떻게 잔잔하여졌다?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냥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확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상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막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요동을 하다가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탁 한순간에 마치 전기불을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탁 들어오고 탁 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심히 얘기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것을 통해 볼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합당할 텐데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무서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기대하셨던 바는 무엇일까요? 이 광풍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 신뢰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 신뢰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예수께서 일어나서서 칭찬하시려고 의도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두려움 없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41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지금 41절이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목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풍랑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풍랑을,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풍랑, 바람 중에도 신뢰할 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고난, 문제, 어려움을 두려워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바다와 풍랑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내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신뢰해야 될 상황이라고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죠.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운 광풍,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새벽에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의도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함께 있다면 풍랑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신뢰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면 너희들은 진짜 신뢰하고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꽃길이고 정말 늘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두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와 또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풍랑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뢰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도 정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도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뢰임을 또한 깨닫고 또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생의 풍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아버지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월에 시작되는 여러 양육과 프로그램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시니어 대학과 또 다음 세대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